자신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만하시지는 마시고 이 열왕기상을 끝냈다는 것이 우리가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남은 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억에 열왕기상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면 몇 점을 받으실까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사실 근데 뭐 시험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최근에 누구냐? 아합이죠, 아합. 그리고 엘리야. 그 중요한 이름만 몇 개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마치셨다. 이것에 굉장히 좀 성취감을 나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 열왕기상을 우리가 한 6개월 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열왕기하를 이렇게 이 지금 페이스대로 하면은 최소 6개월 정도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어떻게 할지, 계속 이렇게 그냥 열왕기하 수요일마다 할지, 아니면은 한 열왕기하 중간 정도 하고 좀 다른 신약을 수요일마다 볼지. 그래서 그 좀 여론을 제가 조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정으로 할까 아니면은 뭐 앙케이트로 할까.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저와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여론이 강력하게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가까우신 분은 다른 걸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왕기하를 하다가 좀 신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의견이 있어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열왕기하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보려고 하고요. 잠깐 저기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지루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단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것도 좀 작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자, 위에를 보면은 대충 그냥 이렇게 흐름만, 그림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밑에는 그래프가 위에보다는 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상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주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의 왕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중간 정도까지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윗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맨 왼쪽이 이제 다윗입니다. 처음 왼쪽이 다윗 그 왕조부터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위에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황색 이름 그래프 여로보암 1세 바로 오른쪽으로 초록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그 여기 오른쪽 네모 안에 레전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나와 있는 레전드에 보면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그래프가 이제 초록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저기 교회 채널 스토리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으면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고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게 초록색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초록색 선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점점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 요때에 요아스 요때에 최저점을 찍는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살짝 영적 상태가 조금 급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멸망할 때쯤에는 완전히 이제 바닥을 거의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장에서 보는 우리 왕은 이 아합 북이스라엘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왕조. 오므리의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그래서 주황색 여덟 번째 사람.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 1장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유다 왕들을 따라서 이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간 줄이, 이 보라색은 국력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국력은 언제 제일 강했냐면은요, 이 므낫세 왕 때에 700년도 BC.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거의 뒤쪽이죠. 여기 므낫세,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때 국력은 제일 이 유다가 이 약한 거죠, 그죠? 국력은 이 솔로몬 다윗 때 제일 강했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봤네. 점점 강했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국력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요시야 때 잠깐 또 회복했다가 완전히 또 멸망하기 전에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보실 수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요 딱 시간에 요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부터 나단, 엘리야. 지금 이제 엘리야가 오므리 왕조 요때부터 활동을 했다가 이제 아하시아 지금 활동하고 있죠. 여호람 요때까지 이제 하면서 세대 교체를, 엘리사와 이제 세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보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주 그 악한 커플. 참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 지옥에서 만난 커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합과 이세벨, 거기 아들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하시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뭘 보고 듣고 자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선민이라는 거죠. 선택된 민족, chosen, 영어로 표현하자면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선택된 민족으로, 참 민족 중에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참 그런 축복이겠죠. 물론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그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죠. 그의 아빠가 아합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족은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선택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한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이 사마리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도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다스리는 왕임을, 내가 어디든지 함께하고 내가 어디든지 함께할 때에 너희는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는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래서 다시 나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프라이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노벨상 많이 타고 탈무드 교육하고 무슨 뭐 그런 똑똑한 교육하는 게 그게 프라이드겠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을 받고 메시아를 품는 그 선택을 받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프라이드죠. 할렐루야. 그 구속사에 포함이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함이고, 그것이 또 겸손함이 돼야죠. 그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이시 크리스찬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그 제대로 된 이 구속사 안에서 자기의 그 부르심을 유대인으로서 그걸 회복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진짜 드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아직은 이 실제로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유튜브로는 봤어요, 인터뷰를.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는 참 힘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도 힘든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믿기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다라는 거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이것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만문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뭐 내가 원하는 요술램프 지니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자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액티브하게 선포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활동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뭐 엘리야의 그 700대 1의 싸움도 그렇고요, 600대 1의 싸움도 그렇고요,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로 선지자 그 싸움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액티브하게 말씀도 그렇고 임하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 태어난 이 왕궁에서 그 태어난 아하시아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아하시아는 아하시아가 정말 부러우세요? 아니면 불쌍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정말 우리의 부러움의 존재냐?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부러워. 난 한 번이라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왕자의 대접을 받았으면 좋았을걸. 이게 과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방에 바알과 아세라로 다 막혀 있어요. 이게 과연 부러움을 살 대상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아하시아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시아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서 또 아하시아에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신 거잖아요. 모든 걸 하셔서, 그러니까 이 난간에서 지금 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다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아마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들으시면은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누가 그러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거의 일주일 동안 빠져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통사고였어요. 그냥 뭐 이거 팬더 밴더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딱 쭉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인도에 이렇게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왕복 16차선 정도 되는 서울의 도로에. 근데 차 한 대가 인도 위로 뛰어오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정면으로 친 거예요. 그 아버지만 10몇 미터 뿅 올라가셨다가 땅으로 떨어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만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그게 이제 태권도로 저희 아버지가 국가대표, 해군대표, 세계선수권대회 1등하고 선수로서 전성기 때에, 그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커리어가 그때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잔혹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도 진짜로 진짜 뭐 무서운 생각 안 하셨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1살 때였고, 그리고 정신은 안 돌아오고. 근데 기적적으로,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저희 아버지 간증 집회로 저희 아버지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술을 막 드시고, 이제 태권도 선수 막 경기 끝나고 대회 끝났다 술 막 드시고, 이제 그동안 체급 조절하느라 못 드셨으니까 고기 먹고, 그러다가 3층인가 2층인가 어디서 창문에서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빨랫줄에 걸려, 전기줄에 걸려서 떨어지셔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듣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 그건 제 해석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족이 그렇게 믿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다 각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 저희 가족과 같은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고통, 정말 삶이 끊어질 것 같은, 호흡이 멈출 것 같은, 계속 그냥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청력을 한쪽은 잃어버리셨지만 그렇게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이런 그 아하시아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이 참으로도 아하시아가 불쌍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병들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간섭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아하시아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하시아는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정말 하자도 꺼내면은 아마 뒤지게 혼났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철저하게 바알 교육, 아세다로 교육, 아세라 교육, 이것만 받고 이렇게 자랐죠. 그래서 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아하시아가 지금 이게 떨어져가지고 병에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지금 이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아하시아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 지금 사자를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다롯 그런 우상신들만 듣고 자란 아하시아에게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의 운명을 묻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 맞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에게 기도를 할 때에 주시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상길아, 자,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아하시아가 육체적인 병이 있잖아요, 그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래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묵상하는 법을 몰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세부백에 물은 건 바알세부백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 입은 가죽띠 두른 털이 많은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신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지금 그러냐라고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병보다, 이 아시아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보다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아시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사자를 바알세부백에 보냈지만 우리들에게 이 육체의 병보다도 심각한 병이 있다. 목사야, 그 병이 우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단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지 않느냐? 말씀 보는 법을 알지 않느냐? 내가 사방에 벽을 세워 너희들에게 가리지 않지 않았? 내가 가리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너희가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동역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아주 작은 소소한 습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검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포럼에 나온 그런 글을 먼저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의 66권이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데, 아니 여쭤봐야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세상에 그런 방법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은 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보다도 더 중한 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삼길아, 이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검색하는 거야. 다른 힘을 찾는 거야. 그것을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아는 어쩔 수 없죠. 보고 배운 게 바알뿐인데요, 아세라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졌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성경에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구글을 검색했더라, 네이버를 검색했더라, 전문가에게 물었더라, 김 박사님에게 찾아갔더라, 박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조문을 구했더라, 자문을 구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모든 소아시아의 7교회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밤새 찬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주셨고, 사도 바울을 구해주셨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갇힌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재판에서 풀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운 인간에 얽힌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인간의 그 힘으로 모든 학력으로 지식으로 풀어줄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나와서 구했을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잃지 않고 첫 번째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거, 의술, 지술, 약술, 모든 상업적인 거, 모든 거, 법에 대한 거, 모든 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감찰, 통찰,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병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안에 그 세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도 아닌데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진짜 맨 마지막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이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병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어려움과 이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내일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주님 제가 일 처리하러 갑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렇게조차도 하지 않는 이 현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이 아시아의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평소에 다져져야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소망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시아도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병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고치시겠다는, 치료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깊은 사귐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검색하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의 문제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냥 인간적으로만 쩔쩔매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나 너랑 친밀해지고 싶어. 그래서 네가 결혼에 대한, 너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너희 자녀들의 직장에 대한 문제, 공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그러한 문제들, 진짜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 점, 풍수, 장명,
이건 절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이 시간 묵상 질문 띄워주시고 함께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